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이끄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살펴보고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의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요, 내 좋은 대로, 세상 좋은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껏 역사상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는가? 100세 때 낳은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것을 명령으로 받습니다. 만약 아들을 먼저 생각했다, 또 이 아들을 몇 살에 낳았는다,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면요,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과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의 자손을,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원히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간 힘들게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며 살았지만 다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사람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요,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제1로 생각했습니다. 자신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도대체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희롱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등치에 눌려가지고 그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가? 그리고 다윗은 그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가 저주하고 너가 비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싸우니 그냥 등치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요,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귀히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년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가. 그런데 10년간 쫓아다닌 그 사울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뒷일을 보는 그 사울에 대해서 죽이지 않고 그의 옷만 살짝 뵙니다. 또 26장 11절에 보면 잠자는 사울에게요, 다가가서 창하고 물병만 가져오지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있지만도 이 모든 것 성령을 조차 행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에 속했음. 성령의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 영에 속해야 성장하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지만요, 육적으로 잘 먹이고 하면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으면, 주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만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신을 위해서 다 피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주의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혀 갈 때는 두려워 떨고 공포에 떨었던 자들인데 성령이 임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영에 속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영에 속할 때 하나님이 성장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복음의 전파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3가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있기 전에는 무서워 숨었지만 성령 강림 후에는 그들도 가르치며 복음 전파하며 환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나도 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결코 영적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장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또 2번째로는 성령을 통한 배움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실천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헬라어로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물통에 물이 채워지듯이 한 번에 확 다 채워지지 않는다. 물이 졸졸졸졸졸 해서 쫙 올라와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급될 때 채운 상태가 되죠. 공급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쩔 때는 꽉 채워져서 채워지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서 쫙 뚫어졌다가 또 성령이 오시면 쫙 채워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공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체험을 받되 지속적으로 받으라, 이렇게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릴 씨 테니 박사님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옛날 농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할 때 보면 야채를 씻고 이럴 때요, 그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물을 딱 받아서 씻고 또 받아서 씻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씻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급받으면서 씻습니다. 그래야 맑은 물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영과 몸이 살아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은 살아있는 것이고, 앞에서 말하고요, 또 육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영과 몸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면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관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자꾸만 공급받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을 해결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제할 수 없고 아예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때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살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공급함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 더운데 성경 쓰라 하고, 또 내일부터는 성경 읽기 새벽 기도래. 정말 사람을 귀찮게 한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물에 빠져서 건져내면 뭐합니까? 인공호흡 하잖아요. 인공호흡 해야 살아납니다. 인공호흡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일어나겠지 하면요, 안 일어나고 그냥 저쪽 나라로 가버립니다. 인공호흡 해야 돼요. 더워서 허덕일 때 더 인공호흡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성경 암송하고 주님께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제자들이 교사나 철학자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따르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행동으로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를,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하던 제자로서의 삶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스승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고 매일매일 배우며 따르며
그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의 삶대로 따라가며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산다면 그 속에서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과 몸이 더욱더 힘있게 살아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거기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기에는 부담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거기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옛 사람의 습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붙잡고요, 나를 주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세상으로 쫓아가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요, 영혼과 육체가 삶을 없는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